네, 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말합니다. 노래하고 찬송시는 좀 다릅니다. 조금 약간 달라요. 그냥 그 용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노래라고 한다면 미즈모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찬송시는 테힐라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도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그 왕 위의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진정한 왕,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그 우주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왕, 은총이 넘치는 왕, 은혜를 베푸는 왕, 이런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나라를 살고 있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이 나에게 이 몸을 주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어서 그 은총 속에 내가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진정으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마음속 깊숙이 진짜 섬기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을 때,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인간이 바로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시련, 그것이 구원받은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인 것처럼 나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타락한 인간들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바로 그것을 실현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큰 하나의 나라, 민족을 이루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속에는 인간이 왕이 아닌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인간은 왕이 없어요. 그냥 신하만 있어요. 그 신하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심부름하는 신하, 그런 신하의 역할. 작게는 레위인, 또 아론의 후손 레위인이 그 신하의 역할을 했고요.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가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다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세상을 꿈꾸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에 빠지고 또 죄악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흩으시고 깨뜨려서,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말로 한다면 전도가 되고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이제 제국의 심장에 갖다 두시면서 거기서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알려지고, 또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국 안에서 예루살렘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의 중심 도시로서 재건축이 되게 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지 못하게 됐고, 계속한 어떤 실패를 걷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애언을 따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고백이나 주라는 고백이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나의 왕이시여라고 불러도 되고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 왕에 대한 노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대로 됩니다. 일단은 1, 2절에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찬양과 송축은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찬양은 칭찬한다는 말이고 송축은 복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복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 4절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 그리고 그의 행하신 큰 일을 큰 소리로 노래해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지도력을 펼치고 백성들을 돌볼 때 정말 훌륭하시다, 위대하시다, 또 하는 일마다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가,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대한 칭찬, 그리고 왕으로서의 복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칭찬하고 하나님을 복되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그분의 위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위엄 있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일, 기적, 이적, 표적,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요.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불치병이 나음을 받는다든지,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다든지, 또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극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훌륭한 통치자의 업적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위엄이 있어요. 위엄이라는 건 어떤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서 나타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그냥 보통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탁월해요. 특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도력, 통치력. 그래서 우리도 위대한 지도자를 볼 때 참 그 위대한 우리를 잘 이끌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고 힘있게 잘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다 당신 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고 치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뽑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뽑아서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정말 그런 영도력을 잘 나타내서 백성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 기조는 막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칭찬하면서 뽑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헐뜯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되면 가만 보면은 욕먹는 게 일이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잘하는 것을 별로 잘 인정한 게보다는 못하는 걸 갖고 끝까지 욕하는 그런 이상한 풍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뭐 뽑든 뽑지 않았든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잘 따라주는 거죠.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서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그래서 통치자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 위엄과 권능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도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널리. 그래서 그 은혜는 뭐 뒤에 나오는 8절에서 9절 말씀에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일단 그 면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 늘 사랑이 풍성하시다. 그게 지도자로서의 덕망이죠. 그런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또 뭐 왜 나의 지도력을 잘 안 따르나? 뭐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고 또 화내는 것을 자제하고 그리고 벌하는 걸 자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늘 사랑을 베풀면 다 사람들이 우리 품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좋아하고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잘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된 우리가 지도력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위험은 분명히 위험은 무섭고 두려울 만큼 강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왠지 압도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면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누가 그 앞에 무서워서 있겠냐고요. 그런 소리 늘 막 책망하고 벌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펼치면 누가 있겠냐. 정말 무서워서 그냥 붙어 있을 뿐, 안 죽으려고 아부를 할 뿐, 진정으로 마음으로 존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무서울 때 무섭지만 또 정말 보통 일반적으로는 긍휼이 풍성하고 화 잘 안 내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존중받는, 존경받는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긍휼이 많고 또 사랑이 많은 그렇게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지도자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나라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뭐 내가 지지하는 당이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항상 지도자가 이렇게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만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게 돼 있어요. 뽑을 때도 신중하게 우리 한 표를 행사할 필요가 있고 또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훌륭한 지도자로서 덕망이 있게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적절하게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복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세상 나라가 배워야 돼요. 그게 순리입니다. 세상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배우면 안 돼요. 지금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개개인들이 구성원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이건 뭐 이상해요. 세상에서는 막 어떤 힘으로 몰아붙여야 겨우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형태인데 교회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그 어떻게 막 큰 소리 안 내도 막 무섭게 안 해도 다 모두가 경외심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있고 협력이 있고 화합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다 효율적이고 잘 돼요.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 지도자들이 야 교회는 이상하다. 교회를 보고 배워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랬었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바로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성경에서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구성원들도 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는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가고 성령으로 이끌려가서 정말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선으로 대하신다, 선대하신, 그리고 그 선을 베푸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좀 더 어른이 되었다면 항상 이와 같이 지도자 위치에서, 어른의 위치에서 이런 긍휼을 베푸십시오. 늘 사람들한테 선대해 주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더 넓은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대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시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존중받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바로잡으라고 할 때만 우리의 위엄을,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선별해서 꼭 필요할 때 해야지, 사사롭게 하면, 그런 걸 사사롭게 쓰면 오히려 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롭다라는 건 자기 기분대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그냥 소리 내고, 기분 나쁘니까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쁘니까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저건 바로잡아야 된다, 저건 책망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듯 그런 위엄과 권능으로 말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고,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실현해 나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돼서 다 복되고 다 행복하고 다 잘되게 될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죠. 그분의 위대한 통치 앞에 존경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게 되죠. 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정말 삶의 필요를 채우면서 잘 복되게 잘 살게 된 것이 다 당신 덕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지도자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 말은 당신의 복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당신 덕택에 나도 복을 받고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업적,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갑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바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돌보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주는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에만 감사하는 거죠. 음식에만. 그 음식을 먹은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먹는 거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잊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기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십자가가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것같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 그게 짐입니까?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뭔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시고 또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그분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더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 기꺼이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주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주님의 통치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엄은 크고 놀라우셔서 등치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런 주님의 은총 아래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주여, 그런 삶을 온전히 실현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네 삶 속에 곳곳에 비쳐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